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 안에서 자라남, 이 주제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순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성장을 멈춰버리면 그러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저희들이 이제 성장이나 말했을 때는 또 진보와도 좀 관련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성장을 멈추는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온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냅두겠냐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성장을 멈춰버리게 되면 사단이 금방 와가지고 이해되시죠? 금방 와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처음부터 선명하게 자기 사랑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룩이 딱 내 마음에 하나 뿌려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 누룩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점점 뭐죠?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주 안에서 자라가는 이 공과를 적용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라가는 사람은 멈출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자라가면 어때요? 주를 위해서 자라가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혹시 내 마음속에 작은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이 누룩이
자기 사랑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면 얼른 점검을 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찾아옵니다.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경건서적 읽고 싶은 마음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그죠? 말씀 묵상하는 거 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일날만 나오는 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이고,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 되면 또 기관마다 기관장들도 총회에서 회장님들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는 평신도, 말 그대로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아무 직책 없이 주일날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누르기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자기 사랑이 되어지고, 이 자기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 시켜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진보를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주 안에서 자라난다는 게 이게 눈에 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팍팍팍팍 띄면 좋은데, 사실은 주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바르게 성장하신 분들은 노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신 분들은 자기 눈, 코, 이런 얼굴, 이 모든 부분에서 노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영적인 진보가 있는지, 영적인 지식이 있는지, 생명적인 열매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교제를 해야, 그러잖아요.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노을을 벗어버리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한다면 또 다른 사람 앞에 진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것 속에서 보거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봐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행위가 옳아도 틀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또 제가 드리는 이 공과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는 하실 수는 있죠. 참고는 하실 수가 있는데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양심 속에서, 이해되시죠? 내 양심 속에서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자라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해되시겠죠? 작은 부분이지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해되시겠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내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양심이
나는 지금 나는 주 안에서 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도 스스로에게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피곤한 날씨에 예배 참석하고 왔다. 할렐루야. 뭘 배웠는지는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 얼굴만 생각날 수가 있어요. 제 얼굴하고 손가락만 생각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많이 뭐 해주시라고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최근에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강연을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오랜 시간 동안 읽었거든요. 몇 번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듣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책 나와서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5번, 6번 읽었는데 책 덮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다. 그 다 생각나면 제가 미쳐버리지. 그러잖아요. 1페이지 뭔 내용이 있고 2페이지 뭔 내용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싹 망고예요.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음에 또 읽으면 처음 읽은 것처럼 은혜롭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도전을 받았던 공과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몇 달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서 자라는 이 부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 그때는 당신이 살고 있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걸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가장 안 예쁜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체들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좀 단정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벨 눌러서 찾아온 것과, 그죠? 완전 깨져진 모습으로 있는데 양치질도 못 해가지고 이에는 고춧가루 다 끼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불시에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신방,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쉽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문 열어! 막 그럽니다. 그럼 어떠실래요? 문 열실래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실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부목사님 제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님 만날 때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털털한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아니. 쉽게 와 닿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마음에 안 닿으시면 이제 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100% 잘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다 졸며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저도 졸며 잘 때가 있고 우리 지체들도 졸며 잘 때가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만큼은 뭐 하잖아요. 그때만큼은 깨어서 잘하려고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지체들이 놀러 가시면 제주도로 놀러 가셨다 그러면 열심히 누리셔야죠. 근데 제주도 누리고 있는 동안에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 시간은 그 시간은 깨어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존된다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날짜는 기억 못하죠. 초창기 영성훈련 받을 때 굉장히 제게 충격적인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란 거죠?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하라는 말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는 걸까? 그러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온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찾아보고 온전함과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온전하라는 말씀을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오늘 온전하도록 힘쓰는 목표로 삼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는 훈련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거는 한순간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온전하라, 흠없이 보존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족하지만 온전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전함을 향하여 힘쓰는 저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안 좋은 평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전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양심 속에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온전함을 향해서 뭐 했습니다? 힘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저에게는 스스로에게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24살 그 정도에 이제 경건 서적을 읽고 싶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써봤어요.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추천해준 책들을 가지고 쭉 이제 제 수첩에 적어봤거든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읽은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럼 그냥 리스트를 적었으니까 그 리스트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겠어요. 책 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한 시간에 많이 읽어야 20페이지 읽잖아요. 물론 이제 소설책에 읽는 거는 30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경건서적은 사실 한 시간에 20페이지 읽기도 어려워요. 때로는 10페이지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야 될 책이 50권이 넘어요. 그러면 날마다 이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소개한 책이 50권 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책이 또 50권이 넘고, 그러면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한 달에 한 권만 읽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함을, 그러니까 100권이라면 무조건 한 달에 몇 권만, 한 달에 한 권만 읽자. 그러면 1년 지나면 12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읽다 보니까 한 달에 2권 읽을 때도 있고, 한 달에 3권 읽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따라잡게 되더라고요. 그럼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굳이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선별해서 하게 된 것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성장하셔야 돼요. 이건 목표.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너 읽었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막 전화해가지고 성장했냐 안 했냐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러듯이 우리 이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장하도록 권면은 해줄 수는 있지만 전화해가지고 강 목사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구약 몇 장 읽었어? 신약 몇 장 읽었어? 이럴 수는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구와 누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달려보면 느끼는 게요. 부르심, 이게 사실 사명이잖아요. 사명. 때는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르심에 충실할 때 지치는 것이 없더만요. 그죠? 이건 주께서 주신 소명이니까 부르심에 충실할 때는요, 지치는 게 없어요. 물론 약간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어느덧 LA 다닌 지가 19년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LA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잠도 못 자고 얼굴 빼빼 말라가고 그래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아픈 적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플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LA 사역 기간에 안 아프고, 이해되시죠? 지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안 아프고 LA 가서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LA 가가지고 기 아파서 딱 기 되잖아요. 10년 전에 8만 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기 한번 파가고 기밥 하나 파잖아요. 그럼 얼마라고요? 8만 원. 10년 전에요, 맹장 터지잖아요. 3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A 사역기간에 맹장 터질까봐 보험을 넣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우서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러잖아요. 훈련생 80 넘으신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3천만 원을 대줄 거 어쩔 거예요. 열린교회도 전해가지고 목사님 나 지금 맹장 터져가지고 3천만 원 필요한데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부득불 보험을 넣어. 근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 보험료 아꼈으면 지금 어디 한 중국은 대여섯만 갖다 줄 것 같아. 그래도 또 넣어요. 바보같이 또 넣어요. 또 혹시나 아직까지 명장이 안 터졌거든요. 명장 터질까봐. 이게 가기 전에 터졌으면 되는데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플 때마다 지금도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지난달에 LA 갔다는 안 아팠거든요. LA 기간에 안 아프게 하시고 지금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이 부르심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하자? 자라나자. 근데 이거를 부르심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1절 말씀인데 오늘 영상실에서 저보고 말씀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워줄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 근데 이 목적이 뭐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케 하려면 하나만 보면 온전케 한다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이셔요. 저도 온전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교사를 파송하신 게
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파송하셨냐? 우리를 뭐 하도록 해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온전해야 되냐?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이해되시겠죠? 모든 영역에서 누구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주를 위해서니까 이게 부르심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열린교회에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에 성장하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부르심으로 받는 거죠. 제가 이 열린교회에서 성장을 멈춰버리는 순간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 착하고,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종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한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 부르심이라는 공과 속에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수요예배 설교했을 때도 성장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굴 위해서 하자는 거죠. 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이게 주를 위해서니까 성장을 멈추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셔요. 절대로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십니다. 성장을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르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부름에 있어요. 부름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 지체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죠. 궁극적으로. 이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접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붙은 거잖아요. 주님께 붙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칭찬이에요. 왜냐면 붙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남겨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남겨지지 않고 주님께 붙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부르심에 대한 뭘 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소망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이 목적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거든요. 충성.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과들을 묵상하면서 이야기 이제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 자라나는 것도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성장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인데. 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셔요?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맏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뭐예요?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은 직접 나오셨고 우리는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성장에 대해서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찾아오실 때마다 다시 한번 소명이다. 이해되시겠죠?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물론 이 성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오늘 공과가 성장이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절대로 결론입니다. 절대로 성장을 포기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 성장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사대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대교회가 되셔도 안 되고 라오디아 교회가 되셔도 안 되시고 반드시 무슨 교회가 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원을 주님께서 제게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성장을 다시 한번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깊게 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접될 그날을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하며 이 힘든 길, 이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